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주보를 이렇게 금요일 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설교를 구상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한 다음에 제목을 넣는데,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미떼의 아들에게 임한 복음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목이 살짝 달라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떼 아들에게 임한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오늘 설교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은 소멸 단계에 있지만 2014년부터 중동 지역은 이른바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IS의 횡포로 몸살을 앓았죠.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순위파 무장 단체인데요. 이들은 모하메드의 직접 후계자인 칼리파가 다스리는 그런 재정 일치의 국가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슬람 국가를 이 땅에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런 온갖 잔인한 테러와 또 폭력을 서슴지 않았죠. 서방 기자를 납치해서 참수를 한답니다. 또 포로된 사람을 이렇게 해안가에 다 모아놓고 폭탄을 그냥 터뜨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요. 또 산 사람을 이렇게 화형시키는 등 아주 잔인한 그런 범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전 세계가 공분했고요.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한때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이 악명을 떨치던 지난 2014년 7월에요. 이들이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유역의 모술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을 폭파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주전 7세기에 건립되었는데요. 사원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요나의 무덤 사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긴 합니다만 주전 7세기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사원이잖아요. IS는 이 사원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배교의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사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뒤에 폭탄을 설치해서 바로 그냥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사원이 한순간에 저렇게 돌무더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인터넷 검색하면 저 폭파하는 장면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요나의 무덤이 왜 이슬람 사원에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요, 요나가 우리 기독교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추앙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중요한 선지자가 25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담을 필두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고, 요나도 아랍식 발음으로 유니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고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는 모하메드죠. 모하메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슬람 신앙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오직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모하메드가 그의 예언자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요나의 무덤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요나의 무덤이 진짜다 가짜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이면 어떻고 또 가짜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요나의 그 외침에 잠시 회개했지만 이 모술이라는, 말씀드린 모술이라는 이 도시가 니느웨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이름이 여지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름이고 그 도시인데요. 요나가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잠깐 회개는 했지만 이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섰고요. 여전히 그 땅은 21세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영적으로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요나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있고, 그 물고기가 또 그 사람을 탁 뱉어가지고 육지로 또 떨어지고, 이런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좀 충실하게 주일학교를 참석한 아이들이라면 다 요나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는 그런 신기한 옛날 동화 같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돼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가 사람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실상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앞으로 몇 주간 우리 함께 이 요나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실하다, 진실함,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실한 사람의 아들 비둘기, 이렇게 직역이 될 텐데요. 요나의 고향은 그 나사렛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2명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있고 또 그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주전 790년대부터 750년대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의 인식 속에는 민족주의 그리고 배타적인 국수주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부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나가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요나가요 적국의 니느웨에 회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 못된 니느웨,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니느웨는 정복하는 그 정복지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요. 그 사람들을 아주 다시는 일어섰을 정도로 그렇게 짓밟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 수시로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당하는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썩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다른 이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요나였고요. 요나서를 제외하면 구약 성경에 요나가 등장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유일합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나요?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북쪽 경계 영역이고 아라바는 사해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영토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와 그 유사할 만큼 그렇게 넓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왕, 이 못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을 전한 사람이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지자의 주 메시지인데, 요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에게 좋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좋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유익이 되는 말씀을 훨씬 더 즐겨 전했던, 그래서 이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시나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요나가 소개되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인자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3일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는 가드 헤벨의 고향이고 아미떼의 아들이고 뭐 국수적인 성격이 있고 뭐 이런 그 정보의 파편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의 순간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가드 헤벨이라는 그 요나의 고향에 뭐 요나만 혼자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요나를 콕 집어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방문을 시작으로 요나의 인생이 의미를 찾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전라도 군산의 아무개의 아들 딸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은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역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미떼 아들 요나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결혼은 했는지, 직업은 뭐였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로 이 요나의 삶이 의미를 부여받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이게 신방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쫙 적어주시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까? 여쭸더니 그 남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변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된다. 여러분 그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만나 주신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내 인생도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서 나도 좀 어디 가서 좀 간증할 만한 뭐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엄청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우주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면서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면서도 오늘 피었다 지는 풀 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수풀의 잡목 같은,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길을 가다가 그냥 무심코 발뿌리에 차이는 그런 돌멩이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요. 아이고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이 세상에 없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뭐 좀 유명한 사람은 신문지상에 부고란이 떡하게 나서 뭐 그런 가문의 위세를 죽어서까지 떨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큰 돌멩이를 던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연히 내 발뿌리에 채이는 그런 돌멩이 같은 인생.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필이면 그 가축 분뇨 냄새 나는, 아니 그렇게 오실 자리가 그렇게 없으신가? 그렇게 없으신가? 좀 허름한 뭐 다른 것도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가축의 분뇨 냄새 진동하는 그 지저분한 마구간 한 켠에 치우고 그 자리에 자기 몸을 누이신 주님께서 온갖 죄와 허물로 악취나는 참 한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아닌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뭐 우리 주가 뭐 오늘날에는 세리가 뭐 이렇게 뭐 나쁜 직업이 아니잖아요. 다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요. 다 그 공무원 하고 싶어가지고 어제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무려 41대1 평균 뭐 그렇게 됐다고 하고, 부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여러분 내가 성매매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오히려 그것을 명예로운 별명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찾아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참 몹쓸인 품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김춘수라는 이 시인이 보니까 여러 그 신앙
색채가 강한 시들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의 이력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저는 자세히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도 참 좋은 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몸짓. 여러분, 저는 이 몸짓이라는 말을 그냥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 불러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부림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엄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났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 몸부림치면서 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우린 이 땅에 태어났고요. 어느새 자라서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냐고 몸부림치고요. 대학을 나오면 뭐 좀 좋은 데 취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요. 취업이라도 어떻게 간신히 하면 그때부터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우리의 기력이 닿을 때에 마지막 몸부림을 끝으로 숨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몸부림치며 태어나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몸부림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이 꽃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향기 나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이고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다만 이례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만나고 헤어지고 그냥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끝으로 가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확실해요. 다 안개 같아요. 안개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참된 지식이 있더라. 완전한 지식이 있더라. 거기에 진짜 사실이 있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고요. 또 오늘 주제의 말씀에 따라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또 뭐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더 이상 채워질 부분이 없는 상태, 채워질 부분이 없이 모든 여백이 완벽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잖아요. 그러니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나를 찾아오시는 것, 아, 이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더 채울 것이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도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우리 안에 거하는 주심이 정말 더 이상 채울 부분이 없을 만큼 가득한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 모든 것을 받았다. 우리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축적된 것, 여러분, 축적되는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어서 내가 더 믿음에 쓰고 은혜의 수고를 감당했는데 그 수고조차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은혜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은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수고를 하게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선한 수고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뜻은 알겠는데 너무 괴로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득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때때로 슬픔이 한 스푼 담기기도 하고 실패가 한 스푼 담기기도 하고 여러 고난의 그런 것들이 담기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것들이 섞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셔서 결국 은혜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몸부림치며 살다가, 몸부림치며 태어나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몸부림치며 죽는 우리의 이 몸짓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어깃장 넘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보면 그래요. 이 느느웨는 동쪽인데요, 다시스는 저기 지금의 스페인 서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뭐 동남쪽으로 가도 좀 그렇잖아요. 동북쪽으로 가도 그런 게, 아니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요.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요, 여러분, 이 요나의 회개가 충분한 회개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같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통렬하게 회복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뀔 것 같은데 바뀌듯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마지못해.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이거 전했는데 뭐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해가지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면
아니, 내가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그래도 박수는 못 쳐줄 만한 점, 그렇죠? 못마땅 해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지고 다 내려봅니다. 성경은 내려본다고 하지만 저는 째려본 것 같아요. 저놈들 저러다 말겠지. 회개 잠깐 하다가 다시 돌아오미 탑을 대가지고 팍 망해라. 그렇게 나쁜 마음 품으면서 째려보고 있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품으시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셔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배에 내려가서 뭡니까? 선창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를 쫓아 내려가시는 하나님. 물고기 앞에 삼킴을 당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물고기 뱃속까지 쫓아 들어가시는 하나님.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니네를 내다보고 있는 그 불순종의 언덕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기 들고 있는 이 못난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천국의 사냥개라.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하여서 아주 맹렬하게 추격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듯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로운 추격을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덕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찾아오신 은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이 은혜, 끝까지 붙들어주신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받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애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며, 나의 갈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삶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삶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왜 복음을 주시는지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나는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장작개비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우리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만 찬양하며 다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찬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아버지 길거리에 채이는 돌멩이 같은 아버지 참으로 하등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 삼아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이 빈털털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빈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차고 넘침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영광을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이 날숨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노릇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렵고 여러고 힘들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은혜야 아버지 감사하고 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안심할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사온데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에 부합한 그 은혜 앞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려 살 때가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종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국간보다 더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도록 충만하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찬송하며 다만 감사하며 다만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뿐이온지라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변개치 아니하고 영원하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아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음을 알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낙심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으며 편치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은혜로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인 우리의 삶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양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양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좌우 앞에 계신 나의 앞뒤에 계셔서 나를 은혜로 앉으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알아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신 놀라우신 은총이 무영의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도 있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함을 알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이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